무엇이 있느냐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뜬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5 먹은 직장인 초년생인 최현수라고 하는 분이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학도 나오고 인류기업에 취업을 해서 퇴근을 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치여서 중환자실에 있어 뇌사 상태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 가족들이 상의를 해서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죠. 그래서 3사람을 살렸습니다. 심장과 좌우편에 있는 신장을 기증을 해서 3사람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딸은 손이 안 가는 딸이었다. 얼마나 자기의 일을 갖다가 잘 해나가는지 부모에게 하나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 할 일을 잘해서 대학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딸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위안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많은 누리꾼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기쁘고 평안이 있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악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내놨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전도사님 부인,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부인이 죽은 거예요. 애 둘 낳아놓고 죽은 겁니다. 이 전도사 부인의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사모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빚을 준 사람이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데려가려 합니다. 그런 거예요.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죽었지, 두 아이는 체주가 데려갔지. 그 뭘 믿고 삽니까? 살 소망이 없죠. 정말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을 좀 얘기해 볼게요.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학원을 다녔죠. 아동부를 맡아서 하고 성가대 지휘를 맡아서 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22만 원 줘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또 지금 전도사로 나가 있는 우리 윤전도사 하나 나눴는데 그 난해가 얼마나 더웠는지 선풍기도 없어가지고는요, 물수건을 짜가지고 밑에다 깔고 애를 눕히고 그 물수건을 또 얹고, 그렇게 비참하게도 살아봤어요. 제가 잘할 때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광나루 거기 대학원을 가는데 아침에 차비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갈 차비만 갖고 가는 겁니다.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여러분도 어떻게 걸어옵니까? 그래, 올 때는 또 차비를 빌려가지고 또 오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그때에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계란 한 판씩 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야, 그거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맨날 된장국만 끓여 먹다가 그 한 달에 계란 한 판을 주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지금도 잊지 않아져요.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여러분들 어려울 때 도와야 돼요. 배부를 때 도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굉장하게 힘들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다시 해보라고 그러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했으니까 했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봅니다. 오늘 자기 남편을 잃고 빚을 지고 두 아이를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심정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고통스럽겠죠. 여러분들, 우린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런 눈을 떠야 돼요. 그런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에게 간청을 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간청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지 않았더라면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 사실을 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얻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했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욕심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도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준비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때 있죠? 그럼 벌써 달라져요. 첫 번째로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간구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간청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한 거죠.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아니 뭐 몰라서 물어봐요. 선지자가 돼서 지금 그걸 모릅니까? 지금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지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를 그걸 보기 위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모든 빚을 갚게 되고 그 두 아이를 뺏기지 않고 생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다 갚아주세요.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나는 남편은 죽었지만은 두 아이와 그저 하나님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청하는 것이 과연 진실되게 믿음이 있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상황을 설명하고 간청하는 가운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대상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간청하는 대상의
관계없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간청하는 사람의 믿음을 꼭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 지금 빚을 갚질 못해가지고 두 아이가 끌려가게 되고 팔려가게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너네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건강하지 못하면 오늘 어떻게 걸어 나왔어요? 맞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요, 말씀 듣고 그래요? 졸지요. 조는 사람 없잖아요. 깬 줄로 믿습니다. 발작 그냥 눈이 바짝 떠지시네 그냥. 그렇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는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기름 한 그릇 딱 남은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대에서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세대는 뭐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러고, 저도 그걸 모르거든요. 보릿고개. 그러니 얼마나 정말 배고프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그릇에 기름 한 그릇밖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작은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쬐끄만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전투하러 나갑니다. 골리앗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작대기를 갖고 나왔느냐? 들짐승에 밥이 되게 하고 공중의 새에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런 말을 하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너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물매 던져가지고 그냥 딱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간 거예요. 사울왕이요,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혔는데 너무 커, 걸리작거려. 그거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귀신 쫓는 사람 있어요? 귀신이 웃어버립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막 내 이름으로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러면 웃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마음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아있다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이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빌려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두 아들과 함께 방문 닫아 걸고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갖다가 빌려온 그릇에 따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그릇을 한 그릇에 따르면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그릇 갖고 있는 것을 다른 그릇에 따르면은요 옮겨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질 걸 믿고 빌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 만약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오면 그릇 전부 동네에 가서 빌려와서 따르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도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난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정말로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동네에 가가지고는 그릇을 많이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요 집에 들어와서 방바닥에 다 깔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한 그릇을 부으면은 다른 곳에 옮겨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되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과부라고 하면은요 가난하지요. 찾아갔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불러다가요,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물 한 잔은 귀한 겁니다. 사막에서 물 한 잔하고 여기서 물 한 잔하고 달라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에 그 물 한 잔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 하니까 물 한 잔을 갖고 물 한 잔을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불러요. 그리고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떡을 하나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물 한 잔만 먹고 말지 떡까지 갖고 오라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요걸 떡을 만들어서 부쳐 먹고 우리 아들이랑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 그거를 드시려고 합니까?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한 거야.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니까 그것이 믿어지고요,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요거 하나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먹여서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까지도 하나님 빼앗아 갑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한 대로 그릇에 전부 기름을 갖다가 따르니까,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딱 따르니까 그것이요, 기름이 딱 끝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착오가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딱 끝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니까 이 여인이요, 두 아들과 함께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기름을 따를 때부터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없었겠어요?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얼마나 많은 의심이 다가옵니까? 조그만 의심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런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기름을 따를 때 빌려온 그릇에 딱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더 넘쳐도 문제예요. 방바닥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 딱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요,
막 다급할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돈을 딱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 액수에 딱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액수를 그렇게 딱 맞춰주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10원도 안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름을 따르는데 빌려온 그릇 딱 차니까요, 기름이 딱 그친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요, 그 사실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게 된 거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갖고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으로 인해서 HBM이 생겨가지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요, 젊었을 때 세일즈맨이었을 때요, 집집을 방문하면서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집을 방문해 보니까 어떤 노인이 살고 계시는데 거실에 그림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뭐냐면은 바닷가에 나룻배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가요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림이죠. 그런데요, 그 밑에 한 구절이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언젠가는 밀물 때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 카네기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림을 보니 절망스러운데 그 밑에 언젠가 밀물 때가 온다. 여러분들, 세상 말에도 이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끝나는 거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요, 끝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낭떠러지 앞에 내가 있어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떨어져 봐. 하나님이 날개 달아주시지.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죽는 고비 많이 넘겼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요, 하나님 의지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요, 생각할 때마다 그 그림이 떠올라요. 용기를 갖고 그 노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간청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데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죄송하지만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 이것을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약속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갖고 와서 자기 사무실에 딱 걸어놨는데 그 낡은 그림이 그 사무실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남겨준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있다면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잃어버린 것이 많아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